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일까요? 육적인 존재일까요? 어디에 속해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속할까요? 육적인 존재에 속할까요? 육적인. 예,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한테 그러면 영이 없는가? 영이 없나요? 네, 우리한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짐승들은 우리 짐승이나 동물들, 식물들이라는 것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영을 주셨어요.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신과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예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신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단이고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영적인 도움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수월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영을 무시하고 우리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거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면 뭔가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만이 영적인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영적이지가 않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지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감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100%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도록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 지배에 이끌려 간다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내가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내가 간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간다고 얘기를 해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설명을 계속 했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에만, 육적인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실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성령이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떠나가고 자기들과 같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말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를 두 개 보혜사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을 입은 보혜사로 오시든가 아니면 영적인 보혜사로 오시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을 입은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입은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상태로 이 땅에 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육체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벗어 던지고 다시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육체를 벗고 영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가셔서 육체를 벗어야 되죠. 그 과정이 없으면, 가심이 없으면 다시 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온 보혜사가 뭐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는 진짜 이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못 깨닫잖아요. 옆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그 설명을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영에 들어가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깨닫게 1대1로 맨투맨 지도를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으로 오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설명하듯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서 이 영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치게 해 주셨을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려면 내가 가서 육을 벗고 영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리하다. 나 가는 거에 대해 서운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육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함께 계시지만
영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왔을 때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와 1대1 교사로서 이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를 내 안으로 초청하면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계속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같이 계시고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령이 임한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다시 그 보혜사가 내가 가고 보혜사가 다시 와서 다시 올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8절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죄. 두 번째 의.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 죄와 의와 심판. 이게 다 설명하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구분하면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지만 각각이지만 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8절을 성령이 와서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잘못 알고 있어서 왜 잘못 알고 있느냐? 너네 잘못 알고 있다. 혼을 내키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정정시켜 줄 것이다. 누가? 성령이. 그러면 현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니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 주겠다. 누가?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하나님 자신이라 얘기해요. 인간의 육체도 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가서 자기 육체를 벗고 다시 온다는 얘기는 성령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성령 이꼬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옆에서 우리를 종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도와주는 선생처럼 때에 따른 종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생이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다시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줘서 네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네 안에 계속 살겠다. 그러면 세상의 영인, 세상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무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을 맺으면서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신약, 구약,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 뭐 하면 집 팔고 사고 계약 맺잖아요. 계약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대신하겠다.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 그래, 너를 세워서 통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그걸 감당해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지키면 그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했어요? 새를 잡아놓고 그 새가 두동강이 쫙 나게 해서 그걸 통과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새가 두동강이 나듯이 두동강이 나서 죽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서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안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계약, 가장 중요한 계약을 어긴 거예요. 가장 큰 중죄인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중죄인이에요. 그 계약을 어기고 그 계약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난 계약 당사자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두동강이나 죽어야 돼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죄 짓고 뭐 하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나 계약 당사자로서 일을 안 하고 포기하고 딴짓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없어졌어요. 계약 파기했어요. 그럼 얘들은 두동강이나 죽어야 되고 새로운 계약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새로운 계약자를 세우러. 그 얘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2번을 볼까요? 메모 2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다. 무슨 뜻이냐?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3번. 무엇이 죄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놓고 9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그 다음 볼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한 줄씩 하는데 10절에 볼까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가서 나를 못 보는 게 무슨 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죠? 문자적으로 보면. 또 그 다음 볼까요? 10절. 11절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세 문장이 있는데 이 세 문장은 이미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메모 3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죄라고 하셨는가? 1.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말을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1대1 맨투맨으로 교육을 하면
그때서야 그게 그 뜻이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포는 하지만 니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러면 뭔데 도대체 못 깨닫느냐? 메모 2.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파기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그게 죄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중죄인이 된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두동강이 나서 죽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죄죠. 계약 파기자는 갈라진 비둘기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해야 한다. 죽임 당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뿐이다. 자,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둘이 우리 어떻게 하다 계약을 맺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 죽여도 돼. 알았지? 네가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나를 죽여도 되고 그때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해놓고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하나님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마귀의 종으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마귀의 지도자가 됐다고 선포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마귀 지도자를 역할을 하고 있으면 계약이 파기된 거고 계약의 당사자는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의로운 자예요?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큰 중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위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됐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죽지 않게 하려면 누가 봐줘야 돼요? 계약을 한 사람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봐줄게 하면 되는 거예요. 봐줄게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계약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약대로 하나님이 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한 거, 한 번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는 해낼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 뭘까? 그들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없앨까? 죽어야 없어지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계약 당사자 계약할 수 있게끔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죄를 없앴으니까. 그럼 다시 재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없으니까. 되죠. 안 죽고 재계약하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계약 당사자에서 죽일 자로 됐다가 계약을 안 지켜서 다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없었던 일로 해준 거예요. 자기가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한번 뱉은 말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임 당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인간과 계약 맺을 길을 열어 놓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위반자 즉 죄인으로 남아있겠다는 뜻이다. 그렇죠? 내 죄를 대신 질 자를 믿고 대신 졌다고 안 하고 나는 그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두동강이 나서 죽어야 돼요.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 아니에요. 옛날 죄를 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게끔 안 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덮어쓰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죄를 대신 지러 온 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는 자기는 계약 당사자로 그냥 두동강이나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짧게 한마디를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만 읽는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만 읽는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그 의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했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뭐 의로운 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무슨 의가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설명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방법은, 의라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인데, 구원을 얻는 방법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다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살려면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그렇죠? 계약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계약 자체가 파기되어 버려서 더 이상 계약을 지켜 의에 이를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건 왜요? 그들이 마귀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하나님이 준 계약 내용을 안 따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위가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지켜 의에 이를 방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의에 이를 방법이 지금 스스로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서 죽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그 계약을 파기한 순간에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져 버렸어요. 계약을 파기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지위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의로운 자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는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되게 이렇게 문장을 짧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설명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풀어서 설명을 해야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약 불이행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계약이 체결됐으며 새 계약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오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설명하니까 다 알겠죠?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보기 전에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임금, 지금 계속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니들은 중죄인이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의에 대해 잘못 알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 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임금은 누구라 그랬어요? 네, 마귀가 세상의 지배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봤을 때 죄를 지면 심판을 받잖아요. 죄의 대상자 심판을 받을 자는 누구였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약을 어긴 자잖아요. 계약을 어긴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된 자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귀의 밑에 있는 종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심판을 원래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 돼 있으니까, 마귀를 섬기는 자가 돼 있으니까 니네도 심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려워요? 네. 말이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안 지키면 마귀의 백성이죠.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세상 임금, 마귀의 법을 지키는 세상 임금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마귀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세상 임금과 그를 섬기는 계약 파기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 속에 니네들은 지금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야.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빛인데 내가 낮이야. 내 빛 가운데로 와야 돼. 그러면 니네는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 왕의 백성이고 세상 왕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도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여기는 가로 열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안 해놓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겠구나.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이면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했듯이 오늘 교회 들어오면 우리 심판 안 받는다고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다 심판 안 받아요? 교회 들어왔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6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긴 기간 동안 구약의 계약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과 계약을 아브라함 때 맺은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록 뭐 했어요? 그 계약을 지켜오면서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파기자고 마귀의 자식이 됐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은 계속 의인이고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이단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이단자다. 자기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딴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들은 이걸 똑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죄인이 돼 있었느냐? 이는 세상의 임금 곧 마귀에게 씌워져서 그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잘못된 이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는 일단은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요. 영적인 것은 둘째예요. 왜? 당장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 유혹을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영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악마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는 컨트롤 받는지도 그의 지배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육체 본성이라는 것이 마귀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요. 내 안위를, 이 육체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내 안위를 스스로 내가 챙기게끔 육체의 욕심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짐승들이 영이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 살 길만 찾는, 뭐 먹는 거 있으면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먹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성애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식하고도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우리 인간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이는, 자식을 죽이는 이런 그 동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영의 지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분이 알려주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는가?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다, 가르쳐 줄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주면, 다 가르쳐 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쳐 줘봐야 이해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 이 성령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성령이라 부를 뿐이고 같은 분이에요. 그쵸? 같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구분해서 써놨지만 우리는 한 분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구분된 표현으로, 그들과 구분된 자는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틀린 그분들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다시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 것은, 그 다음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가, 성령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예수님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리셨고, 또 그것을 성령의 몸을 입고 다시 와서 다시 자세히 영에 들어가서 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번에
그분이 알려주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는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육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은, 구약에 보면 등잔불 안에 보면 등잔불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 기름이 들어있고 심지가 있는데, 그 기름과 심지가 없으면 등잔불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기름과 그 불은, 심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육체라는 껍질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제대로 된 기름과 심지가 되셔야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잘못 들어가면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제대로 빛을 내고 불을 비칠 수 있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불이 붙지 않아요.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죄인이 안 되고 구원받는 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려면, 온전한 등불이 되려면 참 기름인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